새벽기도 말씀 묵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22절에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숫자를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를 이 사람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선민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은 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그 숫자를 물어보는 자에게 그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넓은 문이 아니라 바로 좁은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세상의 유혹과 또 그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회개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즉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좁고 협착한 문이며 또 고난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원의 문이 좁아서 힘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초청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초청장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반응에 의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사단의 종된 그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전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또 준비된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는 바로 그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세웠습니다. 어느 단체에 속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이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닌 단체에 속하였거나 형식적인 그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그 10년 가운데 진정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그 보혈의 피를 인정하면서 자신은 죄사함 받아야 되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자격이나 그런 걸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듣기만 했다면은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말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잔치에 제때 참석하지 못한 자들 뒤늦게 달려와서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이 세상에서만 주어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것을 구원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 감격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형식적인 신자 교회만 다니는 자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이나 민족, 신분, 인종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만 차지할 것이고 자신이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해서 그 택함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될 자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들이 택함받았다는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는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정을 올리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게 믿은 자라도 나중된 자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선민 사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고 성결한 신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제 3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그 죽임에 대한 그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갈릴리의 그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는 그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헤롯에 의해 죽게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심으로 그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찬양이 곳곳에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또 돌발적인 행동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정하신 그 섭리와 그 사역표 일정표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또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34절에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국률의 마음으로 슬퍼하십니다.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라는 것은 그 돌로 치는 그 형벌은 신성 모독죄나 또 우상을 숭배했을 때 유대인의 법으로 그 형벌 사용을 하는 그 형벌의 방법인데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주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AD 그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심판 때에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 중에서 또 많은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지 정말 메시아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모든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그 구원을 받을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처럼 주님의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서 그 반응에 의해서 영접을 해야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고, 결국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이 세상과의 그 가치관이나 그 넓은 좋은 세상의 가치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며,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올수록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볼 때 더욱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한 처녀처럼 경건하고 준비된 영적인 군사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